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수련회 잘 다녀와서 두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컨디션이 손이 안 움직여요. 손이 안 움직여요. 그래도 우리 힘있게 마지막까지 감당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은이가 읽어준 이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근거로 나와 같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매주 김상철 집사님 댁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고요. 이번 주는 아니고 지난주 금요일에 드렸던 그 성경 공부가 저는 아주 특별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시간을 공부하고 5시간을 얘기했어요. 공부가 길지 않아요, 여러분. 1시간 공부하고 5시간? 6시간? 아무튼 되게 오랫동안 얘기를 했어요. 여러 얘기를 했지만 그 중에 꽃을 피운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부부의 사랑 이야기를 계속 들었어요. 여러분은 아마 모르시겠지만 우리 김상철 집사님이 어떻게 결혼하셨는지 저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했냐면 잘 쫄랐기 때문이다. 졸랐다. 여러분 결혼을 하려면 진짜 쫄라야 돼요. 결혼해줘요. 이렇게 잘 쫄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아주 불쌍한 표정을 잘 연습해서 시적절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날려줘야 된다. 이런 걸 저도 배웠습니다. 제가 결혼에 한 발자국 가까이 간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듣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10시가 넘어서 저희가 3시에 성경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10시가 넘어서 집에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집 밖에 나와서 운전을 이렇게 하고 가고 있는데 차도 하나도 안 막혀요. 싹 뚫리는데 뭔가 헛헛한 느낌이 내 안에서 막 들었더라고요. 사실 그 두 부부의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너무 흥미진진해요. 그런데요, 너무 즐거워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저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요즘 제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좀 뜸해지긴 했는데 제가 3년 전만 해도 친구들이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많이 불러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 소개시켜 주겠다고 불러요. 그럼 벌써 나갈 때부터 마음이 안 좋죠, 제가. 그래 앉아있는데 거기 가면 난리가 나요. 첫 만남은 어떻게 가졌고 우리가 손을 처음 잡았을 때는 어떻게 잡았고 키스는 언제인지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다 얘기하고 프로포즈는 어땠는지 그날의 분위기와 어떻게 예약했는지에서부터 신이 나서 말하는 친구들을 보면 제가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우리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여자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도대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나요. 진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런데 재밌게도 그들에게는 무척이나 중요한 얘기죠. 그 얘기는.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 가다가 제가 두 분 우리 VIP를 모시고 갔는데, 우리 결혼이 3년 차고 이제 1년 차 이렇게 되셔서 얘기를 듣는데, 우리 예빈 자매는 옛날에 했던 일들이 잘 생각이 안 난대요. 어떻게 데이트를 했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차피 생각이 안 날 거면 데이터를 조금 적게 하고 뭐 그렇게 강도 있는 것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다현자매님이 얘기하기를 아니라고. 그래도 그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데, 그 당시를 얼마나 마음을 뜨겁게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는 그것이 아주 뜨겁고 소중한 이야기죠. 여러분, 사랑 이야기만큼이나 한 사람에게는 소중한데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한테는 사소한 이야기가 되는 얘기가 또 있을까요? 우리가 수련회 때 아마 그런 것을 느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컨셉으로 우리가 두 신랑 신부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죠. 그래서 교회는 신부요, 예수님은 신랑이다. 그 이야기 안에서 살짝 들어가 봤어요. 맛봤어요. 그러면서 아마 같이 식사도 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만남을 가졌고 어떤 음식을 먹었고 어떻게 프로포즈를 했는지에 대해서 살짝 맛봤을 겁니다. 그리고 느꼈을 거예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도대체? 응? 그들에게는 중요한 이야기가 우리한테는 아주 사소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부르는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사소한 이야기를 한참 해대다가 마무리를 항상 이렇게 해요. 우리 상훈 집사님도 저한테 늘 그렇게 마무리하는데, 제가 이제 좀 그만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야, 니들 진짜 행복해 보인다. 이 말은 그만하자. 이 말이에요. 처치곤란한 말인데, 그럼 그들이 꼭 항상 마무리를 이렇게 하죠. 웃으면서. 너희도 곧 나처럼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지기를 바래. 진짜 짜증이 나죠, 여러분. 우리 상원 집사님 늘 그래요. 나처럼 결혼생활 꼭 잘하시길 바란다고. 오늘은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사소한 이야기가 왜 나한테는 이렇게 소중한 이야기가 되었는가 라는 것을 좀 심도 있게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 절씩 좀 보시죠. 24절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되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여러분, 지금 베스도는 화가 많이 난 상태 같아요. 그렇죠? 그럼 바울의 변명을 듣다가 화가 나서 그만 소리를 치고야 맙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가 책을 많이 읽는다는 소리는 내가 들었다만 머리를 너무 많이 쓰더니 네 머리가 어떻게 돌아버렸나 보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베스도라는 사람은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 그 유대 지역을 총괄하던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이렇게 화가 난 걸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은 바울의 변명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변명이라는 말, 저는 이 변명이라는 번역은 오늘에 비추어 보면 별로 좋은 번역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느끼기 변명하면은 무언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그런 궁색한 뉘앙스, 이런 것들을 풍기잖아요. 저는 이런 번역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새 번역, 성경의 번역을 좋아해요. 그 번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바울의 변명을 바울의 변호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변호.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놓여진 상황은 재판 상황이거든요. 재판. 지금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의 경위를 알려면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2년 전으로.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고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26장 읽었는데 24장 1절을 한번 보시죠. 또 2년 전이라고 2장 전에 이렇게 나오네요.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그렇죠. 아나니아가 고발했어요. 그런데 그냥 혼자 와서 고발한 것도 아니에요.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고발합니다. 이 더둘로라는 사람은 당대의 신의 혀라고 불리는
대단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학의 천재, 말을 잘하기로는 1등.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자면은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김앤장을 끼고 와갖고 바울을 상대로 총독에게 고발한 거예요. 자, 제목이 뭐냐면 나사렛 이단의 전달자로서 이 사람이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라는 고발장을 접수한 거죠. 자, 한번 사도행전 24장 5절 보시죠.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대제사장이면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높은 권력자입니다. 바로 그 권력자가 최고의 변호사를 대동해서 고발을 했으니 이 바울 입장에서는 참 막막한 거예요. 이게 답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원래 이 유대 지역이라는 지역이 종교적 이유로 이 반란이, 소요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속국이라고 하더라도 그 도시의 그 공간에 종교주의자인 이 대제사장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 이후로 자꾸 반란이 일어나니까 대제사장의 협조를 항상 구해야 되는 지역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을 들어줘야 되죠. 지금 대제사장이 고발했잖아요. 그래서 총독이 어떻게 하냐면 바울을 가두게 됩니다. 바울이 열심히 변론하긴 했는데 그는 결국에 갇히게 돼요. 한번 볼까요? 24장 27절 보세요.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렇죠? 벨릭스가 그 당시 총독이었는데 2년 전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이 사람 대제사장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한 거예요. 가두게 된 것이죠. 근데 막상 또 처형은 하지 않아요. 가두고만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당시에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래서 또 가문도 굉장히 훌륭한 가문을 가졌기 때문에 혹시나 뇌물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가만히 가두어 둔 거예요. 재밌습니다. 한번 26절, 24절, 26절 보세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판결은 진실에 의해 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해 타산에 따라서 판결이 나는 것 같아서 이런 장면 보면 씁쓸하죠.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런 상태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총독이 바뀝니다. 그 전에는 벨릭스라는 총독이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스도라는 총독이 부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베스도가 부임하게 되자 대제사장이 다시 한번 신임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25장 나와요. 25장 1절 2절 보세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그렇죠. 대제사장 지금 아나니아가 어지간히 지금 바울을 죽이고 싶은가 봐요. 신임 총독이 부임하자마자 고발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임 총독 베스도가 뭘 알아요? 이제 막 부임해. 로마 사람이 이제 막 유대 지역에 부임했으니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당시 유대 지역의 분봉왕. 자, 베스도는 총독이고 당시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가 왕이 문안을 하러 탁 베스도 총독, 그러니까 총독이 되게 세죠. 왕이 문안하러 총독한테 오는 거예요. 그 왔을 때 바울의 재판이 열리게 된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배경을 설명했어요. 자, 지금 왜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는지 이제 여러분 좀 아시지 않겠습니까? 바울을 두고 2년 동안이나 유예된 이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자기를 변호할 시간을 얻게 된 겁니다. 변호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변호의 시간에 거기서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야기만 마구 쏟아내기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함께 그가 어떻게 변호하고 있는가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줘 볼래요? 저기 입 있는 데를 한번 눌러줘, 주성아. 스피커 보이지? 한동안 나는 있는 힘껏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는 것이 내 본분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대제사장들의 전권을 등에 업고 도처에서 믿는 이들을 예루살렘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기회가 올 때마다 그들을 처형하는 데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나는 그들의 회당을 짓밟고 들어가서 그들을 협박하고 예수를 저주하게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소탕하는 일에 사로잡힌 폭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여러 도시에서도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내 활동을 공인해주는 대제사장들의 문서를 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는데, 한낮에 하늘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눈부신 빛이 나와 내 동료들에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오 왕이여, 그렇게 화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해치려고 하느냐? 무슨 고집으로 순리를 거스르는 것이냐? 나는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 음성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네가 짐승을 추적하듯이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나 이제 일어나거라. 내가 네게 맡길 일이 있다. 너는 오늘 일어난 일과 내가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일의 종과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일을 위해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이방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로 하여금 어둠과 빛의 차이를 보고 빛을 선택하게 하며, 사탄과 하나님의 차이를 보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에게 내 가족의 신분을 주려는 것이다. 나를 믿어 참된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 속으로 그들을 초청하려는 것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니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그런 비전을 두고 그냥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순종하며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 삶의 변화, 즉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서는 것과 그것이 매일의 삶에서 갖는 의미를 그곳 다마스쿠스에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인근 지역으로, 거기서 다시 온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 죽이려고 한 것도 바로 온 세상으로 나아간 것 때문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자기들한테만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내 편에 서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하는 말은 왕이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은 예언자들과 모세가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메시아가 반드시 죽어야 하며, 둘째로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첫 번째 빛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그의 변호입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재판 앞에서 그 변호를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변호입니까? 변호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수사하기에 전혀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그럼 변호는 어떻게 하는 건가? 우리는 신의 혀라고 불리는 더둘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2장 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24장 3절에서 4절 보세요. 이게 변호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보세요.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이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일단은 상대방을 완전 높이죠. 이게 수사하기 기본이에요. 완전 높여주죠. 그래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이 부임하고 난 후에 이곳은 반란이 일어나지 않고 소요가 일어나지 않는, 당신은 반란을 막아낸 대단한 총독입니다.
라고 높여 치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단하게 할 말을 요점 딱 잡아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전에도 본 말씀인데 5절 보세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자, 법관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이 사람은 알아요. 더들로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해요. 지금 법관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고민하는 게 뭐예요? 소요와 반란.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이놈이 그런 놈이다. 총독이요? 당신이 그렇게 싫어하는 반란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잡아 넣어라. 여러분, 이게 변론이고 변호예요. 그런데 바울의 변호에는 그게 없어요. 지금 바울은 어떤 혐의로 고발당했냐면 나사렛 이단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렇게 변론을 하기 시작했는데 온통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살고 싶다면 나는 나사렛 이단과는 상관이 없다든지 아니면 나사렛 예수가 이단이 아니라든지 이런 것을 변론해야 되잖아요. 변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신이 어떻게 그 나사렛 예수를 만났는가,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는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부활했는가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부활을 믿지 않는 로마인이거든요. 이 베스도가. 그 베스도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부활하신 예수님 얘기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논리를 중시하는 사법기관 앞에서 뭘 얘기해요? 신비한 능력으로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이 팍 빛나고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호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것은 마치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한테 우리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오셨어 라고 얘기하는 거랑 별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건 재판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너 미친 거 아니냐? 라고 할 만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면 베스도에게 그렇게 찍혔다면 다른 한편에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라도 좀 빌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호의를 얻었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는 아그리빠 왕을 곤란한 상황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26절을 보세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자, 아그리빠 왕이 이 일을 안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일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아그리빠 왕은 계속해서 이 유대를 관할하는 분봉 왕이었어요. 당연히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 예수가 어떻게 죽음을 당했는지, 어떤 처리를 당했는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았다, 당신이. 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냥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런 작은 소문이 아니다. 이건 공적으로 처리된 일 아니냐. 실제로도 그 당시 유대를 다스렸던 총독인 빌라도에게 그는 공개적인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아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거 알고 있는 당신 아그리빠요,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라고 계속 증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증거 앞에서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반응하겠습니까? 당연한 반응이 있어요. 뭐냐면, 야,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다시 살아나냐,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야. 누가 죽었다 살아나면 야,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아그리빠 왕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갑자기 생뚱맞게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이라면, 그래서 선지자를 믿는다면 부활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선지자 에스겔이 일찍이 에스겔 37장에 메시아를 예언할 때 마른 뼈가 죽음에서 살아나서 부활하여서 큰 군대가 되는 그런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당연히 선지자를 믿겠죠? 게다가 이 아그리빠 왕의 이 풀네임이 뭐냐면 헤롯 아그리빠 2세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조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헤롯 왕조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혈통이 되게 미흡했다는 사실이에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쳐주지 않은, 제대로 취급해주지 않은 에돔 사람의 피를 갖고 태어났거든요. 헤롯 왕조가. 그래서 늘 여론에 민감해요. 여론에.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한테 잘 보여야 될까? 그래서 헤롯 선친이 뭐 했습니까? 헤롯
그 성전을 지어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바울의 이 질문은 그를 궁지에 몰아넣는 질문이 된 거예요. 자, 재판하는 공적인 자리에서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부활을 믿는다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저 사람이 유대인 맞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유대인의 마음은 없겠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방금 전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에 너 미친 거 아니냐? 라고 말했던 베스토 총독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자기 옆에. 아무리 본인이 왕이라 해도 바로 옆에 로마의 총독이 있어요.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은 베스토가 뭐라고 생각하겠어? 너도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게 뻔하잖아요. 그렇다고 나 부활을 안 믿는다고 얘기해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요. 저 애돔 눈물 새끼 저거. 근본도 없는 게 왕이 되더니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구나.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수련회 주제의 말씀이 아그리빠 왕의 입에서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죠? 28절 보세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거 되게 문장으로 보면 생뚱맞은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라는 말 앞에 뭐라고 해요? 애매한 대답. 긍정도 부정도 아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변호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재판부를 압박하는 거는요,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 어떻게든 잘 보여야죠. 그럼에도 바울은 변론하기를 베스도는 이해할 수 없는 미친 소리로 변론을 하고, 아그리빠 왕은 압박하는 듯한 소리를 던져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이상하고 미련한 변호입니다.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그가 변호할 줄을 몰라서 이런 미련한 변호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가말리엘 스쿨에서 석학 중에 석학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는 히브리 사람이어서 유대의 신앙을 정통으로 공부했고요. 더불어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논리학과 수사학을 기본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적어도 이 말이 지금 자신의 변호가 잘못된 변호임을 그는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 같은 가방끈이 짧은 사람도 보면은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변호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울이 몰랐겠습니까? 그럼 바울이 왜 이런 이상한 변호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 바울의 변론인 적은 말, 이 적은 말을 둘러싼 두 종류의 반응으로 쉽게 눈치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변호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러브 스토리를 얘기하는 중이에요. 짧고 간결하게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말이 이미 아니에요. 그는 20절이 넘는 러브 스토리를 익숙한 듯이, 이거는 익숙한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적은 말 할 때 안 했죠?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하기 시작하면 이만큼 할 거기 때문에 저도 익숙한 레퍼토리가 있어요. 그거를 쏟아내고 있어요. 바울의 그 적은 말의 내용이 뭡니까?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예수,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예수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아그리빠와 베스도 앞에 두고 떠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건 러브 스토리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나, 내가 예수를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 여러분들이 어제 쏟아냈던 그 얘기들을 바울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주인공인 바울은 너무너무 신이 났어요. 이게 재판사 자리인지 친구들을 모아놓고 자기 애인을 소개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고발을 당해서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이게 피의자인지 아니면 자기 러브 스토리를 침을 튀기면서 얘기하는 예비 신분지를 저는 분간이 안 간다니까, 지금요. 그래서 변호를 해야 할 자리에서 전혀 자신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얘기들만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베스도가 미친 소리라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25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뭐라고 얘기해? 에이, 진짜라니까 그러네. 진짜 예수님 나를 그렇게 찾아왔어요. 당신도 알겠지만 내가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곳마다 그 예수가 재수없다고 씹고 다녔어요. 그 사람들 좋다고 한 사람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그 사람 말렸다니까요. 뜯어 말렸어요. 그 사람은 아니라고 뜯어 말리고 다녔어요.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싫어했냐면요. 그 사람을 씹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갔어요. 240km 정도 되는데 엄청 그 먼 길을 제가 갔다니까요. 그런데 그리로 가는 길에 그분이 날 찾아왔다니까. 그분이 날 찾아왔는데 내가 딱 보니까 뒤에 해보다 밝은 후광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분에게 콩깍지가 씌었어요. 그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콩깍지가 씌었어요. 아, 아그리빠, 당신도 그분을 알잖아요? 당신은 그분을 한번 사랑해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조금 변형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그렇게 설쳐되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나를 적은 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그럼 이 말을 또 바꾸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 말에 별 감흥이 없어. 그런 사소한 얘기를 갖고 나를 넘어가게 하려고 하느냐? 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얘기한 대로 아주 상투적인 사랑 이야기의 패턴이라고 생각해요. 한쪽에겐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다른 한쪽에겐 너무나 사소한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패턴이죠. 그리고 그 상투적인 이야기의 끝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희도 나같이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말하는 거. 29절 보실까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이 뭐예요? 나와 같이 사랑에 빠지기를.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여러분들의 고백한 그 적은 말을 들으면서 굉장한 희열을 느꼈어요.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찾아갔구나.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역시 신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 안에 저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바울에게는 좀 친데레 같이 찾아가셔서 눈을 확 멀게 만들어버리고 뜨겁게 찾아가시고 우리 상훈 집사님에게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그럴 뿐이 아닌데 찾아가 주셨고 우리 영경자매는 어제 들어보니까 눈물 속에서 찾아오셨더라고요. 계속 울다가 주님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우리 재현 형제의 고백도 제게는 굉장히 특별했는데 본인에겐 특별한 사건이 없대요.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대요. 그런데 이성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인정시키면서 찾아가신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이 적은 말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남의 이야기를 그냥 듣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공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남의 이야기는 그냥 사소하니까, 별거 아닌 얘기니까. 내게 찾아온 이야기여야죠. 여러분, 올해는 우리 태바 식구들이 예수님과 다양한 만남과 다양한 사귐을 통해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리트릿이 우리가 있으면 가겠죠? 갔을 때는 더 신이 나서 좀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게 이런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런 적은 말들이 훨씬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말의 끝에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님께 사랑에 빠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